복은 왜 어떤 사람 곁에만 머무는 걸까요? 당신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팔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선 복은 조용한 습관으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늘 운이 따르고 어떤 사람은 유독 일이 어긋나기만 하죠. 어느 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복이 없는 걸까요? 그 목소리엔 오래 눌러온 억울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합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참고 또 참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요? 스님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 가게 문 앞에 있던 낡은 화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화분 매일 물을 줍니까? 네, 비 오지 않는 날은 빠짐없이요. 그런데 왜 꽃이 피지 않지요? 여인은 잠시 말을 멈추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흙이 너무 딱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을 아무리 줘도 땅이 굳어 있다면 씨앗은 숨을 못 쉽니다. 그 순간 여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혹시 딱딱한 흙처럼 굳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복이 들어오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친 거죠.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복은 마음에 피는 꽃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내가 무심코 흘린 작은 기운까지도 복의 씨앗이 되거나 불행의 그림자가 되지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자신도 알았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피곤하고 억울한 마음이 겹쳐 손님에게 냉정하게 대했던 일, 직원에게 예민하게 말했던 순간들, 그리고 집안에서도 말없이 벽을 쌓았던 시간들, 말투가 복을 부른다는 말은 그저 예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그 자체로 상대의 마음을 열고 나의 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흘러야 꽃이 피고 마음도 풀려야 복이 옵니다. 힘든 날일수록 말부터 부드럽게 해보세요. 그게 작은 복의 시작입니다.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날따라 하늘이 다르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복은 거창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바뀌고 표정 하나로 시작되기도 하지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조금씩 반응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직원들에게 수고했어요를 자주 말했고 손님에게 고맙습니다를 더 자주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매출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지요.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전보다 훨씬 덜 외로워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고 내가 준비될 때 피어나는 것. 복은 언제나 말보다 조용한 습관 속에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이 나이에 얻은 것도 없고 사는 게 다 버티는 거지.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없었고 말끝은 마치 오래된 빗물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출근해 10시간 넘게 택배를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몸은 늘 고달팠고 세상은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수고 많으셨습니다는 말에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귀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던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귀한 말 혹시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그는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릴 수 없었죠. 복은 고마움에서 자랍니다. 그 고마움은 꼭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햇살이 고마울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오늘도 고마운 일이지요. 스님의 말에 그는 낯설어 하듯 웃었습니다. 살기 팍팍한데 그런 말 들으면 더 속상해져요. 내가 잘못 사는 건가 싶어서요.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돌 보기엔 무거워 보여도 물 위에 오래 놓으면 조금씩 닳아 없어지지요. 감사란 그 돌을 조금씩 깎는 물방울입니다. 그 순간 그는 무겁던 어깨를 살짝 내렸습니다. 누구도 고맙지 않았던 세상이 사실은 그의 무거운 마음에만 부딪히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문득 내면에서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퇴근길에 스스로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고맙다. 그 말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스스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한 달쯤 지나니 누군가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자꾸 말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내 삶이 덜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복은 늘 거창한 사건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 작은 고마움이 삶의 단단한 뿌리가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머물게 한다. 그 말은 단지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라는 걸 그는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복을 부르는 두 번째 습관, 그건 감사의 말을 매일 내 마음에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듣고 있으니까요. 나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자꾸 겪는 걸까요? 말끝이 울컥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았다고 믿었던 삶, 그런데 되돌아오는 건 오해와 무시, 그리고 잦은 손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조심했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며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엇갈리는 상황에 부딪히곤 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녀의 물음에 스님은 조용히 연못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물속에 잠긴 돌 하나 보이십니까? 네, 있는데요. 그 돌이 물을 흐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맑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돌을 꺼내야죠.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 돌을 꺼내지 않고도 계속 물이 맑아지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연못을 바라보다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돌 크게 자신에게도 있었던 걸까?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복은 억울함을 털어낼 때 찾아옵니다. 남 탓을 멈추고 그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속에 돌을 꺼내지 못할 땐 그저 물을 더 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흘려야 하냐고, 왜 늘 참는 사람이 더 아파야 하냐고. 하지만 며칠 뒤 직장에서 작은 일이 터졌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싸우지 않고 그냥 말없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억울해서 밤잠을 설쳤겠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그냥 넘기니까 그 상황이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가 먼저 사과를 해왔고 그 일을 계기로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할수록 복은 멀어지고 묵묵히 지나가면 복은 조용히 따라온다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내 마음은 메말라간다. 복을 불러오는 사람은 억울함에 매달리는 대신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부르는 세 번째 습관, 바로 탓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억울함을 껴안는 대신 그저 한 발 물러나 바라보는 힘. 그 침묵이 언젠가는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오니까요. 그 사람은 진짜 운이 따라요. 뭘 해도 잘 풀리고 항상 누가 도와줘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유난히 인복도 많고 기회도 자주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운이라는 건 그저 겉모습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늘 말이 부드럽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무슨 일이 생겨도 쉽게 남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지친 얼굴로 저를 찾은 그는 왜 저는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그의 손을 살펴보다 묻지도 않은 말을 꺼냈습니다. 길을 오래 걷다 보면 자꾸 돌멩이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들은 자꾸 길을 탓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그냥 옆으로 치워놓고 걷습니다. 길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걷는 마음이 달라서 그렇지요. 그 말에 낯선 이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늘 억울하고 외롭다고 여겼던 자신에게 정작 부족했던 건 길을 탓하지 않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스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복은 향기처럼 퍼지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따뜻해지고 말없이 머물렀던 사람들도 다시 그리워하죠. 그건 타고난 운이 아니라 지켜온 마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복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겐 그저 보이지 않는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복이 오도록 마음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 화가 나도 잠시 멈추고, 억울해도 말부터 낮추고, 삶이 거칠어도 눈빛만은 부드럽게. 그런 마음은 어떤 복보다 오래 남고 어떤 기도보다 먼저 이루어집니다.
왜 나만 안 풀릴까라는 질문보다 내 마음은 복을 부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물음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복은 언제나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머무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곳, 늘 감사가 흐르는 곳, 다른 일을 탓하지 않는 고요한 마음. 그곳이 바로 복이 쉬어가는 자리입니다.